갈대 상자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그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갔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죠. 그 총리가 됐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그 자손들, 그 형들의 가족들 다 합쳐서 70명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물론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이 바로는 요셉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에 이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이렇게 배려를 하죠. 그러면서 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70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족 수까지 따지면 수백만 명이 70명이 수백만 명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400년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극합니다.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애굽을 전복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그래서 이 새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역을 시키죠. 그러나 그런 학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히브리 민족은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로가 급기야 아이를 죽이라 하는 명령까지 내리죠. 첫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아기가 낳을 때 죽이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산파를 이렇게 지혜를 줘가지고 아이들 죽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자 안 되자 바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난 아이들 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봅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을 내리. 이건 법이죠. 왕이 내린 명령은 곧 그 나라의 국법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삼엄한 또 살벌한 또 엄청난 충격의 법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레위지파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죠. 그 사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자말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기구한 운명.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모세를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오늘 그것을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 어린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들도 보셨고 유치부 아이들도 보셨습니다만 이 인구 절벽 시대에 한 어린아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주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앞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예. 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 기쁨은 근데 지금 이 애굽 땅에서 특히 히브리 민족에서 아들은 부모로 하여금 절망을 빠뜨리게 절망 속으로. 왜? 말씀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다만 나자 말자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숙명 앞에 수많은 히브리 부모들은 아들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나일강은 물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눈물, 아니 어쩌면은 피눈물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 피눈물이 섞여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아기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오열하고 있는 한 부모와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들의 생김새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기 잘생겼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죠? 딸이든 아들이든 어때요? 아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그죠? 그 뽀송뽀송한 그 솜털을 보면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진짜 예쁩니다. 그냥 깨물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쁘다는 표현 대신에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성경이 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 표현을 준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준수했다. 모세의 얼굴이 준수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 원어 단어는 뭐냐면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때,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행복했다라고 표현해도, 이 토브의 뜻에는 좋다라는 의미 외에도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하여튼 온갖 좋은 말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준수하다는 표현을 썼었고, 지금은 그냥 잘생겼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감이 있다면 좀 비범하게 생겼다, 이렇게 큰일 할 제목으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될성 푸른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다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모세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과연 그걸 던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이뻐 죽겠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 잘생긴 이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던져 넣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참 그 마음은 그죠? 수많은 고통, 그죠? 그걸로 가득 채웠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고대 문헌인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수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아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던진 사람이 있는 반면 던지지 않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대요. 근데 안 던져가지고 나중에 발각되어서 아기는 물론이구나 그 부모까지도 그 집까지도 몰살당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 모세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던 겁니다. 이제 우리로 치자면 한 100일을 맞았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이렇게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곧 탄로가 날 것이고 탄로가 나면은 당장 조사가 들어올 것이고 조사가 들어왔을 때 사내 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뼈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처형됩니다.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처형당하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위 말하면 프로젝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갈대상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었습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일강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거겠죠. 근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이 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이 구원 사역이 지금 히브리 민족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죠.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리고는 아기를 그 안에 이 천을 깔고 아기를 놓고 그리고는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탁.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 아기를 갖다 넣으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를 그냥 갖다만 놓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기를 보셨습시오. 하나님께 주신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토보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버릴 것 같다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버릴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앞에 놓습니다. 역청과 진을 발랐지만 언제 물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이 물살 앞에
이 갈대상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기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마 간절하게 목 놓아 기도하면서 그 아기를 그 갈대숲 사이에 놓아두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보면은, 그렇죠? 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올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요, 또 이웃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순탄하던가요? 꼭 그렇지만 않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본다면은 절망적인 순간이겠죠. 그런 일이 안 다가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암송을 하는 가운데 그 8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팔복 가운데 의 때문에 박해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알지만은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버려야 되는 그 절망, 여러분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등장하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본문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아무 때나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그 자체가 바로를 거역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을 거역한 거. 나자마자 다 죽이려 했는데 석 달 동안 감췄다는 것은 이 마루의 법을 어긴 거라. 그게 탄로가 난다면은 이 부모가 어떤 해를 당할지 부모들은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일에 아기를 버린다면 여러분, 사람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버렸을 것인가, 아니면은 깜깜한 새벽이나 밤을 이용해서 버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버려야 했겠습니까? 나를 생각한다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버렸을 거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아기를 그 갈대 사이에 두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게 보게끔 만드는 그런 거죠. 이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절대 절망 속에서 그렇게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했냐면요, 시편 40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봅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에 다윗이 뭐라 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오늘 시편 40편에 표현한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똑같은 곳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수월이라고 표현하죠. 수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든 상황, 그죠? 오늘 여기에 우리 이금재 권사님하고 이명숙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동시에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가 됐어요? 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 어떻게 됩니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가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갔더니 애굽에, 그렇죠? 하지만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형통은 잠시였어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서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고난,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요셉을 포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풀려갔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 13년 동안의 고난 속에서 그를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참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던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마지막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내 등 뒤에서 우리가 눈에 앞에서 끌어주신다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1절과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반주 한번 해줄까요?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3절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이 1, 2, 3절 중에서 3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때때로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갑니다. 대개 가는 보면은 손을 놓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쫙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한참 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딱 뒤로 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부모가 있나 없나 딱. 부모가 있는 걸 확인하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항상 우리 주님은 내 등 뒤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재촉하시고 앞길을 가게 만들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했는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다? 완벽하다는 거죠. 어설프지 않다는 겁니다. 대충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나일강은 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요,
여인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은 아기가 잘 임신이 된다는 그런 미신이 그 안에 있어요. 인도 지방에 가면 인도에는 힌두스 강과 그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도 마찬가지. 그들은 그 강을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강에 들어가서 막 목욕하는 걸 가끔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강을 보면은 그 강물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 진짜 오염도 많습니다. 어쩌면은 막 화장을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강에. 그렇지만 그들의 안에는 그 강이 신성하다고 이렇게. 나일강이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도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그러니까 공주다 보니까 아무 때나 나오지 않죠. 딱 정해진 시간에 지녀들과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에게 그 시간을 알게 해주셨고 그들이 어디에 목욕하러 나온다는 것까지도 알고서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아기를 놓아주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아기를 봅니다. 울음소리를 보고 아기를 보는데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자, 본문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웃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의 아이들은 사내 아이면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딸이라면 그 말을 순종할까요? 안 순종할까요? 순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차 자기도 이 아버지를 이어서 바로가 될 터인데 히브리 민족이 지금 위협을 느낀다면은 당연히 히브리 민족 없어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기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까지도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아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바로 그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도움의 손길이 내 주변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른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은혜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를 돕는 동역자가 그들 곁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렇고요. 디도가 그랬습니다. 늘 동행했고 또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까지도 마지막까지 바울을 도왔고요. 바나바도 그랬고요. 마가도 그랬습니다. 다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칭송했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이들 부부가 이 바울을 동행하면서 함께 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 피난 왔거든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이 아굴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직업이 같았어요.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텐트를 만드는 사람, 즉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함께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근데 오늘 말씀에 온다면은 자기들 목까지도 내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육자들을 도와주시고 이 담임 목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모세의 부모를 도왔던 바로의 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는 놀라운 축복,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친밀한 계획까지 세우시는데 뭐냐면은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나서 그 고민하는 가운데 그 모세의 누나를 보냅니다. 미리암 아닙니까? 이 미리암이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 먹일 유모를 찾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준비겠죠. 그게 오늘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기 엄마를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엄마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나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싹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을 먹여주는. 그러니까 바로 공주는 이 유모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아기를 버렸지만은 다시 그 아기를 데려오고 그 아기 젖을 먹이는데 뭐까지 받았어요? 싹까지 받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거양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사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벽한 계획이 오늘 누구에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걸작품이자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작품 중에서도 작품, 바로 걸작품, 위대한 작품.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작품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비꼬는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내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구원 계획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합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이라 그러죠. 그 포로 귀환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꿈만 같다고 이야기해요. 꿈만 같다. 이 일이 과연 일어난대.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들은 땅을 치면서 통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 그 귀환할 때 마음이 꿈만 같도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도 임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서 23장에 보시면은 8절과 10절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되어 나온다고요? 숨금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순금을 만들어내는 단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 계획 속에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다 포함되어서 완벽한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